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한 3,000명인데 2,000명밖에 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아침도 귀한 자리에 함께 나오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혜강 집사님께서 집사직부 받고 난 지금 아마 되게 지금 바쁜 시기일 거예요. 공사 현장들에 이제 비 오기 전에 할 길이 많아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최혜강 집사님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 안에 너무나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늘 고백하는 거 있죠.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자, 성경 핸드폰 갖고 오셨어요? 핸드폰 좋습니다. 너 성경 씨 어떻게 했어? 갖고 다녀. 자,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자, 그럼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잘 오셨고 또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얼마나 정보들이 많이 오는지 저도 핸드폰에 정보가 맨날 와요. 좋은 고급 정보입니다 이러면서 투자하십시오. 너무나도 많이 와요. 이 방에 들어오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 읽고 또 쓸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봤는데 이것이 글인지 암호인지 숫자인지 뭔지 그림인지 모르면 이 종이에 나와 있는 이 글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뭐예요? 그냥 글이 아니라 그림일 수 있어요. 정보가 여기서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생애를 써놓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씀이 여기 써져 있는데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글자책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역사적 사실, 그냥 대단한 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고 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오는 정보 얼마나 읽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정보들을 얼마나 읽어낼 수 있어요? 다 읽을 수 있습니까? 저도 읽지 못하는 게 많아요. 혼자 가만히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단어를 얘기를 해요. 전혀 모르는 단어들이 막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인터넷 쳐봐요. 이게 무슨 단어지? 그래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형태로 지금 말하고 있고 뭐가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읽어내는 능력. 그러려면 뭐 먼저 해야 돼요? 읽는 거 먼저 해야 되겠죠. 능력이 없어서 못 읽는 게 아니라 읽지 않아서 못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중 누구예요? 니고데모. 엄청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유대의 문헌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문헌을 읽고 났는데, 그리고 소문을 들었는데 누구의 소문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내 주변에 왔는데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유대교 지도자가 힘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간다? 예수한테 간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 큰일이 나니까 밤에 몰래 궁금하니까 그래도 읽어보려고 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어디를 간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뭐예요? 그 정보를 들었대. 안 돼요. 그래요. 그 정보를 들어서 나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대단한 얘기입니다. 정보를 들었을 때 일단은 어디를 간 거예요? 예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 교회가 좋더래. 거기에서 참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보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갈급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체험을 받지 않고 다른 곳에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 문헌을 읽어봤는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다른 얘기로 접근해서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내가 많은 것을 읽고 있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동등하게 좀 생각해 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의 고백,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들은 것이 있어야 또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그것을 또 보고 해석할 수 있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믿어야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의심하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믿었는데 어느 날 순간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가 내 눈에 삔토가 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그냥 다 곱깝게 보이고 그냥 다 어떻게 보여요? 의심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으려 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생각을 하고선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그가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말씀을 믿고 있었을 때는 그냥 믿었는데 그 옆에 의심의 소리들을 하나 딱 집어넣은 거예요. 정녕 그럴까? 라는 의심의 소리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뭐 사람에 대한 것 말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이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어야 믿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지금 유튜브라는 공간 안에, 가상의 플랫폼 안에 막 모여가지고서 이 공간 안에 막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안산홍도 있을 거고 신천지도 있을 거고 이단도 있을 거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수많은 얘기들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온라인에서 맨날 백날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검증되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 편협하게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겉장부터 끝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간중간 펴가지고선 여기가 이렇더니 저기가 이렇다니 여기가 이렇다니 이러면서 요리저리 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미혹시키는 거예요. 두렵지? 엎드려. 가지고 있는 거 있지? 다 내놔. 요즘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읽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 이해가지 않기 때문에. 단어가 이해가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이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하고 범주와 뭐예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한 스펙트럼이 내 이 조그마한 사고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잘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온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녹아지지 않고 하나님 왜 내가 알고 있는 사고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처럼 왜 내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네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코끼리의 몸통을 멀리서 봐야지만 이 코끼리인지 알지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고선 발 밑에서 이게 코끼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발밑이 들려서 내 앞에 다가와 그것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안에 온전히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가 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그것을 정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또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얘기하잖아요. 저기 가니까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대. 말씀을 해석하면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생각을 조금만 넣어서 더 넣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뜻이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요한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 수많은 문헌들을 알고 있었지만 진짜 알고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가 그렇게 똑똑해? 네가 너무나도 많이 알아? 진짜 알고 있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냐라는 것입니다. 내게 들려진 그 메시지에 아멘할 수 있냐라는 거죠. 또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것에 내가 아멘하느냐?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요동치지 않도록, 이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네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의 모습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을 때에 좌우의 날에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내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내 삶을 찔러 쪼개며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거기에 나와가지고선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유,
역시 똑똑하신 분이시네요. 어떻게 그런 걸 하셨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를 칭찬해주며 우쭈쭈 해줄 줄 알았지만 니고데모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고 많은 정보가 있지만 네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지만 네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고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이죠. 내가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는데 넌 동의할 수 있느냐? 네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 모든 글들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에 더 놀라운 일들을 얘기할 때 너는 동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넌 거듭남의 필요를 느끼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남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거듭남의 길을 따라가야 그 거듭남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죠.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침판의 비유를 말하고 있죠. 나침판이 북극을 가리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딱 해서 멈춰 있나요? 그러면 그 나침판은 고장난 겁니다. 항상 떨고 있어요. 우리가 전자기기로 갖고 있는 나침판도 정확하게 북쪽을 여기가 북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떨고 있어요. 살짝 0.1, 0.2, 0.1, 0.2, 0, 0.0, 0.1, 0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 지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공존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완벽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제 북쪽을 향해 있던 그 자석이 멈추면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고장나 버린 게 아니라 완벽하게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아직 북극에 가서 나침판을 돌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북쪽에 가면 또 그 북쪽에서 또 어디를 가르칠까요? 또 북쪽을 향해 가르친다는 거예요. 북극을 향해 올라가서 또 놓으면 어디요? 북극점 그 한가운데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아닐까? 제가 분석 상담을 하고 심리학을 이제 오래 공부하면서 얘기했던 그 교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많은 문헌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나의 불편한 것들을 인지가 돼서 상담이 시작되어지면 계속해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퇴행의 모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차라리 예수를 몰랐더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멋대로 살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막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을 때에 그때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겠다고 동의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니 그 성령과 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너 혼자 광야에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있을 때에도 저 하늘의 별로 너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어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광야가 얼마나 칠흑 같은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칠흑 같은 광야가 하늘을 보니 아주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땅을 보면 그 땅바닥은 바람 때문에 그 광야 그 바닥에 돌멩이가 뾰족뾰족하고 지나가다가
똥 싼 것도 있어가지고 여기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내가 그 땅만 보고 살아가면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 하늘을 볼 때 잠시 뭐예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땅을 버타며 살아가지만 어디를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분명 증명을 보고 듣기를 원했어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읽어왔던 그 책들에 대한 증명을 또 듣고 누구한테?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거듭남은 니고데모는 새롭게 태어남으로 이해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짐.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리셋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리셋이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많이 돼 있어서 잘못된 사고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지 뭔가 죽었다고 끝이라고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할까라는 질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게 보여준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를 버려두지 않고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증언해주고 있지 않니? 내가 말하고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의 영이 아닌 양제의 영을 받아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고 또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양제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의 삶의 패턴이 우리를 계속 둘러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한 사실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듣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직역해서 쓴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늙었는데 죽는 거지 어떻게 또 태어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어요.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언은 필요한 이에게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 정말 필요하니? 정말 믿기를 원하니? 그럼 내가 이 놀라운 증언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간증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간증은 누가 필요한, 어떤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채우심의 증언들은 뭐냐? 우리가 비워낼 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 이루십니다. 제가 토요일 날이 아니죠. 금요일 날이구나. 금요일 날 어떤 장로님 얘기, 여기 들어오셨는데 공기청정기 보셨죠? 네, 그 공기청정기가 생기게 된 계기가 놀랍습니다. 저한테 저희가 갖고 있었던 솜사탕 기계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아유 장로님 그러면 얼른 오십시오.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있던 걸 딱 빌려주고 났는데, 여러분 오늘 점심이 뭔지 아세요? 곰국이죠. 네, 속꼬리입니다. 그 꼬리가 이만큼 들어와서 그것을 잘라갖고 와서 이 두 개를 너무나도 커가지고선 이거를 하나는 보관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바로 끓여놓고 하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그 장로님 좀 몸이 좀 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이거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이걸 받았는데 또 그냥 갈 수 없죠 이러더니 저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게 나오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트렁크에서 저게 나오지 않았으면, 저 뒤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내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것이 새롭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 니고데모가 그렇게 나와서 말했는데 뭘 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그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꺼내고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의 변화에 그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변화는 무엇일까? 어려운 질문이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에 또 변화가 필요하대요. 요즘 요한은 그들의 공동체에게 새롭게 변화된 삶,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삶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과 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다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가르치시고 그 성령이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것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을 따라 앉아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의 자리로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 그 순종의 자리는 뭐냐? 퀘스천이 붙고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가자, 아멘. 하자, 아멘. 하자, 아멘. 이게 돼야 돼요. 근데 하자, 근데 삶이 지금 좀 이런, 가자, 아니 왜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가자 그러면 아멘, 하자 그러면 아멘. 준비되셨죠? 가자, 하자, 가자, 하자, 아멘. 그가 함께 하시니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하자 그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욕심이 먼저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 욕심이 뭐냐? 내 몸이 피곤한 게 싫은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으니 육신이 고단한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육신은 바보 같아가지고요, 3시간만 자는 연습을 계속하잖아요. 그럼 3시간이 넘으면 몸은 자동적으로 깨어나게 돼 있어요. 피곤하다 말하면 몸이 피곤해지는데요, 피곤하지 않다 그러면 신기하게 몸이 안 피곤해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엉덩이가 앉아있고 멈춰있으면 몸은 그 짧은 순간에 쉬게 만들어요. 길게 자는 것도 아니에요. 몇 분요? 딱 10분만 자고 나면 애들 보세요. 몇 분 자요? 5분만 자고 일어나도 그냥 언제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회복의 능력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회복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TV 조심히 보셔야 됩니다. TV에서 뭐를 얘기하냐? 공감을 얘기해 주는데 공감은 뭐까지 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단계를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랬구나, 힘들구나 에서 멈춰버리니까 몸은 뭐가 돼요? 더 힘들구나 예요. 많이 힘들었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안에서 함께 일어나 보자. 너 슬프지?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뭐가 먼저예요? 그리고 어렵구나. 어떡하지? 왜요? 조언해주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다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다른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 안에 있는 영이 깨어 듣게 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따라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몸이 말하는 것을 영으로서 명령해서 그것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정말 정신없이 몸이 자야 될 시간에 안 자려고 버티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태양이 떠 있을 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땐 자줘야죠. 진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맺고 날마다 하나님께 살아가면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와 함께하는 것은 진리의 영과 함께하는 것이고, 진리의 영이 나의 비워진 공간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그 플랫폼 많이 보시죠. 쇼츠나 이런 데 많이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미디어에 빨리 우리가 익숙해져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가 있었어요.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사실은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뭐 이런 건데, 그거를 패러디해가지고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요걸 가지고선 찍어서 계속 인스타에 올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계속 화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문화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 마음이 얼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차갑습니다. 진리의 영이 내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이 앞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앞서기보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뇌는 뭐 하기 원하냐?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필터 없이 그냥 던져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이 결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도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의도하신 약속대로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하나님의 뜻과 달리 움직인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약속대로 움직이고 계시죠. 의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 완벽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도성은 드러나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다,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감춰져 있지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의도성은.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말하는 것을 받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니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받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어떻게 믿겠느냐. 그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지 않는다.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 혹은 일어나 일을 말해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말하게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도 믿으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심의 방법은 감춰진 우리의 삶을 드러나게 하며 빛이신 그가 우리에게 또 어둠이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비추십니다. 삶을 비추신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버려두는 것이 아닌 성령을 보내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버려두지 않고 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세상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왜곡시키는 것이 있다면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공동체에게 니고데모의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는 것이 아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버리고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 세상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과 함께 함에 걸림돌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 세상이 말하는 그 죄의 인식들에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것도 너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가 우리를 부르시며 나와 함께하자 명령하실 때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의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 뿐입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비울 때에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사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그가 우리와 함께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르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